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가든지 408장 찬송가 상고에 올라갑니다. 나 어느 곳에 가든지 찬송가 작사 작곡자에 대해서 보면 작사자 존 미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1899년도에 적자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고요. 또 엘로 브라운이라는데 아마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인들 같은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찬송 요약을 해보면 있습니다. 평온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신 평안이 늘 평안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는요, 영생 한없이 했더니 목마른 것도 늘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참되신 주의 사랑 내 마음에 있으로 소망을 취해서 또 평안하다. 4절에는 줄고난 왜 맹탕했나 함께 받으면 멸류관 얻는다 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친구같이 그들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악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 어떤 상황 속도 마음이 늘 평안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는가. 평안하다 본다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이 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하다. 참된 평안이 뭘까? 참된 평안. 그림을 그리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토론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토론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미심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눈빛을 바라며 자는 자에게 떠대면 맑은 호수가 마음의 평안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것과 대조되는 엉뚱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것은 물바다를 일으키며 천문과 도시와 함께 절벽 아래를 쏟아지는 폭포였습니다. 그 폭포 옆에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자작나무 가운데에 새 한 마리가 물바다를 뻥 맞으면서 저들째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고 지지배배 착급해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 죽여주는 게 아니라 즐겁게 내더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요. 참 평안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 평안이 어디 있을까? 참 평안은 정말로 아름다운 꽃길에 호수에 이런 곳에서 참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환란 속에서도 평안하다. 이게 참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환경이 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건 주님이 주신 평안이다. 이것은 겪어보는 사람만이 저 사람이 정말 평안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란만 쫓아가면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어떻게 하고 또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래서 해가면서 오만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닌가? 뭐라? 저 사람은 좀 평안이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떤 환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집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는 평안을 가운데 헤쳐나가고 하나는 그 진걱정하면서 헤쳐나간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환란 속에서, 어떤 핍박 속에서, 어떤 굶주림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어떤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점검을 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건 아니야. 늘 내가 말씀드리잖아. 근심을 해서 근심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근심을 하시라. 이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근심으로 대체해서 이겨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겨나갈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대체해 나갈 것인가? 똑같은 환경.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란 속에서도 평안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주신 평안을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충만하다. 경험자만이 알겠죠.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아는 척할 뿐이지 아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여자들 애 낳은 고통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경험자 마치 알 수는 없어. 경험자 마치 그것을 느낄 수는 없어. 많이 아플 거야, 많이 힘들 거야, 이러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아이고 진절이가 날 만큼 그 느낌은 애를 낳은 여자들은 아는 거예요. 안 나면 몰라요. 그러듯이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네요. 근데 그 평안은요, 세상의 준 것 같지 아니해가지고 마음의 근심도 또 염려도 두려워도 따라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평안. 그러죠.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했을 때에 이 자식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지. 우리 아버지는 돈도 있어. 우리 아버지는 또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래서 해결할 수가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자식은 자기가 좋은 분들에 대해서 아버지 아버지 이만 정말 쓰고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요. 했을 때 그래 이 녀석아 잘해보지 왜 그랬어? 하고 뭐래요?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이것을 오늘 해결할 수 있으면 오늘 합의를 해봐야지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식의 부모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탁하는 그 순간에 본인의 마음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평안해져요.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다르다. 그분은 능력자예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자꾸 부르지 아니해도 때로는 내 삶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아버지가 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평안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끌고 오는 부분이 있다면 맡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아팠던 암환자분이 그때로서 항암치료를 85번을 항암치료를 했던 이 여인이었는데 그 친구 하나 써. 그 친구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는 순간 내 몸인가? 아니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일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치료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해가시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집사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전도를 했더니 자기도 본사에 85번이라는 항암 치료를 했다는 항암 치료는 아시는 말 15번이 고비를 얼마나 했나 15번 그 고생을 만큼 힘들대. 그런데 85번 지금 더 많이 했대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 또 뭔 소리 나와요? 병원 전도를 앞서서 죽는 분들인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안 하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나만 잡고 갔어? 네가 나만 잡고 갔어? 하면서 너는 안 아프니까 안 아프면 그 말 하지만 나한테는 아프면 못할걸?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 병을 취하지 마. 다 고침 받았는데 다시 그 병을 얻어서 나도 이런 환자입니다. 나도 이렇게 짐을 맡고 있습니다. 하면 전도했다. 얼마나 아프겠어. 하지만 그 아픈 가운데 참 평안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믿음이 얼마나 힘들하게 그분을 믿냐, 신뢰하냐, 소망이 있냐에 따라서 대단히 나의 평안은 너에게 준다. 사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건 세상에 주는 평안을 받지 아니할 거라고 믿습니다.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평안을 가지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독독합니다. 평강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평강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때마다 일마다 어느 환경 속에서도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이 무서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었을 때 여인네들이 교회 가면 며느리 교회 가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뭐 말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바로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는데도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했지만 도래마다 그런 일까지 벌어졌지만 그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일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무엇이 있다고 하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서 기쁨이 넘쳤다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넘쳤어. 즐거웠어.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열심히 꿈을 전하는 신되어 살아가다가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바울과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 인자가 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잡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막았어.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고 막았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극구이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면서 알면서도 가잖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 길에서 진입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영생수 한없이 열리 목마를 먹고 늘 평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숨은 영생수 한없이 열리 목마는 다시 없으니 늘 평안하다. 내 마음에 숨은 영생수 한없이 열리 이 영생수를 한없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인간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 영생수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평안도 없으면 어디서 영생수가 올라요? 말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과 맞추시는 그래서 기쁨이 평안이 두려움이 막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보여요. 근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이렇게 근심 사라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좋은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 본다면 우리 안에 영생수가 하나씩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보세요. 기도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그리고 들은 바, 깨달은 바, 내 몸을 실천할 것들을 실천을 하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의 선한 행동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그런 자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뭐 되냐 이 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30절 31절 말씀 앞서갑니다.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성경에 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받았으니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생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술에서 긍정적인 가능한 상황, 주님을 믿는 가능한 상황, 아이고 죽겠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하신 뜻이 있어 하면서 긍정적인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쉬시시 하면서 그러다가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특별한 게 아니라 집사님은 그 상황을 보면 기도가 해야 일이지.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 말을 못한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니까 말한다 뭐라도 말고 기도하고 더 섬기고 그래야지. 그걸 해봤나? 그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해봤나? 안 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지적질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어쩌면 그분이 아픈지 몰라.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들 마음에 sensu의 감이 흘러나갈 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sensu의 감이 흘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가 가득해서 세상 것들이 가득하고 사단이 그 안에 비판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입으로 나오니 이게 sensu의 감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방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사단의 방에서 나오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했던 다니엘의 그 믿음을 가지세요. 얼마나 오십니까?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듭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던 욕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생수의 강에 흘러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동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녹음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정말 영생하고 수산하는 이 선물이 나중에 인생이에요. 오늘 어떻게 모르는 거고, 사람 오래는 사람 오래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순간순간 저는 사람 오늘 그런 생각을 학생들이 교회 가는 길 같더라고요.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가 가는데도 안 믿겨. 차가 가는데. 안 믿기면 문을 열고 막 뭐라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다른 말이야.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 말하고 싶어. 너 예수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데 걱정하려고 차 앞으로 지나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너는 예수가 안 믿으면서 왜 그런 말 하고 있어?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 수산하는 선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사는 겁니다. 공개 자꾸만 살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보면 이렇게 잡았더니 이거 행복하더라?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고 저렇게 살아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행복하다고 누가 그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근데 본인들이 근시가 없잖아. 본인들이 하는 본인들이 삶이 오늘 주님이 주신 영상 수사는 신을 주신 분들은 자족하는 신념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3절에 참되신 주님의 사랑,
내만 여시고 소망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의 사랑을 해볼지 몰라. 내 사랑, 그 사람 내만 여시고 소망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소망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소망이 없으신 분이 있다. 남자 기도한 원장님 교회 목사님들 고등학교 때 교회입니다.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막 그랬는데 도통 믿지 않더라. 그래서 목사님 아들한테 야, 너는 이 예수님 믿어지냐? 믿어지냐? 나는 말이야 이렇게 기도해도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때는 목사님 아들한테 야, 그게 안 믿어지냐? 한 사람은 믿어지냐? 한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냐?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맘 여시고 소망이라는 소망을 주었을 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소망을 주심으로 해서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잖아. 그 믿음을 받으면 소망이 생겨요. 이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복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불행무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소망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 잘나서가 아니야. 소망이 있어. 산독을 쌓아놔야 돼. 주님이 주셨다. 담대신 주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합동합니다. 우리가 아직 비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때만 넘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해가 먹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해감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려면 행함이 보이죠. 사랑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줬을 때 진정한 사랑을 확정해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역시 본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했고 말을 하다가 행함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사랑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만 평안할 때 장애물이 없다. 시편 119편 106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얼마나 그런지 장애물이 없대.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 장애물이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장애물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 왜? 이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수만 들으면 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삶을 살기만 하면 내 앞길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십니다. 근데 때로는 장애물이라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있을 뿐이에요. 내가 연단해서 더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실 뿐이에요. 장애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 말합니다. 주고난 왜 봉투 당했나 함께 받은 별이가 없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그냥 왜 봉투 당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별과는 없겠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말씀을 쓰고 좋겠습니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고난을 받으면 열매를 받게 됩니다. 주가 고난을 받은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사야 63장 56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재앙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나음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그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삭도합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이 있어요. 참아내고 잘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멸관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이 와요.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하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평안해. 나의 마음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갑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라고 평안을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가 있어.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는 그 평안과 위기의 삶을 사시려면 말씀하는 참사를 오늘 찬송가 있는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소리를 늘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수 하나씩을 목말라없는 늘 평안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주의 사랑 내 마음을 여시고 소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고난 왜 당했습니까? 함께 멸류관 받기 위해서 받았으니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 배에서 샘샘이 강이 흘러 넘쳐나는 아버지 그런 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들이 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낙담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에 힘을 돋아주는 아버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신의 연약한 분들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